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19면 사도행전 18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아덴, 오늘 아테네 지역이죠. 2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진행되고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여정이라 할 수 있는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는 어디 있느냐? 발칸반도 남쪽에 위치한 상업과 무역의 굉장한 요충지로서 굉장한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전에 선교지였던 아덴은 철학이 발달하고 각종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다면, 그것으로 인한 어둠의 중심지였다면, 오늘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부패한 생활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온갖 우상으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음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이 지역의 중심부에 세워져 있던 신전의 이름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 자, 여기에 1000여 명에 이르는 여사제가 있는데 이들은 한마디로 종교 창녀입니다. 말이 사지지 창녀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이 도시로 내려와서 이 도시에서 매춘 행위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한 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의 여사제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부패와 타락한 도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의 이러한 타락한 모습은 마치 구약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의 이러한 부패한 모습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도시의 온갖 지저분한 죄악들을 열거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고린도 도시가 도대체 어떤 도시였을까? 타락과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해 있던 도시였다. 자, 근데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 아덴에서의 바울의 심정은 격분했어요. 예, 그곳에 너무나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고 세계의 어떤 문화와 문명, 기술의 중심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는 사람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넘쳐나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자, 왜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을까?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점점 어떻게 보면 미궁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분명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도하려고 했던 그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고 확신에 쳐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아덴에서의 전도를 전후하여서 별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자 사도 바울의 어떤 계획이나 기대처럼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군다나 빌립보에서는 굉장한 매질을 당하여서 지금 몸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마음도 지쳐 있고 몸도 많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들이 지나오면서 세워놓은 그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있었겠죠.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 처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오늘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자, 같은 생업을 하고 있어요. 텐트 만드는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이 어느 정도로 동역을 했느냐? 자신들의 생명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동역하면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여기 고린도에 올 때는 사도 바울은 혼자 들어왔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와서 전도 사역에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새 힘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자,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에 뭘 가지고 왔느냐?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경비가 필요했겠죠. 자, 어떤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재정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 교회가 없어요. 성도도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헌금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자, 이제 그 재정을 가지고 온전히 복음 전도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끝내 거부합니다. 오히려 사악하고 완악한 행동으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본인들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것을 회방하고 공격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사역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론 피곤하며 낙심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외부로부터 계속 공격이 이어지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적들의 온갖 음모와 회방,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적개심은 찌르는 가시와 같았고 채찍과 같아서 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지쳐갔을까요? 자,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때로는 상심하고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것이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 짐이 때로는 무겁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때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지금 겉으로 보면 너무나 음란하고 타락한 고린도 도시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 도시예요. 절망스러운 도시죠. 악의 구렁텅이와 같은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에게 어떤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나님의 성도가 한 명도 없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진 다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믿는 자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지금 바울의 전도 사역이 한계에 부딪힌 것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을 느끼고 있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그때에 들려주신 말씀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극도로 타락한 이 고린도 도시 가운데서도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지금 이 고린도 성읍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들이든 종들이든 고린도 성읍 안에 있는 모든 도시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은 비단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만 들려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역과 복음 전도의 사역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나타나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세상에 악이 번성해 나가는 이 타락한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죠. 낙심하죠. 어떤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의 대상과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도시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도시 가운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는 찾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열매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도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 지역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비된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은혜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타락한 도시, 악이 가득한 이 도시 한복판에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오리 완악하고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려움까지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쳐갔습니다. 그 마음이 상하고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일꾼들, 성도들, 우리 복음 전도의 사명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전도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는 교회 나오는 자들이 더 이상 없을 것만 같은,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너무나 강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은 분명히 예비한 영혼이 있다 하십니다. 돌아올 영혼이 있다 하십니다.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이 도시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하실 영혼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